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성령 강림 주일 말씀으로 오늘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것이 출애굽입니다. 또 구속사적으로도 신학적 관점으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출애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430년, 450년 동안 종로로 타던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것, 출애굽입니다. 마귀의 권세 하에 종로로 타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에서 해방되었다라는 것, 출애굽인 것입니다. 이 출애굽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인데요.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피가 있는 집은 재앙이 넘어가고 피가 없는 집은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한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발라서 재앙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을 그대로 당한, 장자가 죽임당한 재앙을 그대로 당한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로 하여금 출애굽하도록 한 것이에요. 애굽을 나왔어요. 그래서 애굽 라암셋, 고센 땅의 라암셋을 출발로 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작이에요.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홍해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애굽 왕 바로가 다시 마음을 바꿔 이스라엘을 따라온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인도해 주십니다. 6월절의 은혜로 애굽을 나왔어요. 6월절의 은혜로 고센 땅 라암셋을 출발하였어요. 출애굽하였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야 해요. 홍해를 건넌 후부터를 실제 출애굽으로 보는 거예요. 홍해를 건넌 후부터를 실제 광야로 들어섰다라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유적 표현으로, 상징적 표현으로, 예표적 표현으로 출애굽해야 된다. 세상에서 교회로 나와야 한다. 출애굽해야 한다. 죄 싸움 받아야 된다. 출애굽해야 한다. 그런데 하나 더, 홍해를 건너야 한다. 라암셋만 나오면 안 돼.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는 것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홍해가 세례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에 홍해를 건넜다는 표현을 세례로 예표하여서 말씀된 말씀들이 참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와 또 시편 말씀 가운데에서도 홍해를 두고 세례로 예표하여서 말씀한 말씀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홍해를 건너야 한다. 세례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도 분명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래서 홍해를 건넌 후부터를 실제 출애굽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나온 것이 중요하지만 홍해를 건너서 이 광야로 들어가 주어야 애굽을 완전히 나온 것이다. 그때부터를 광야에 들어선 것이다. 이렇게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서 또 한 번의 중요한 기점이 시내산에 도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그곳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받은 이후에 다시 그 시내산을 출발하게 돼요. 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에 시내산을 출발하기까지를 11개월로 보아요. 이 시내산에서의 11개월 동안의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출애굽을 해야 돼요. 애굽을 나온 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야 돼요.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들어가야 돼요. 시내산까지 도착해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그때부터를 실제적인 출애굽 여정으로, 광야 여정으로 보는 것입니다. 뭐 이런 비유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 수료했다. 뭐 학사 과정을 다 수료했다. 석사 과정, 박사 과정 수료했다. 그렇지 않아요. 논문 써야 돼. 통과해야 돼. 그래서 뭐 아이들로 보면 유치원 졸업했다. 그렇지 않아요. 초등학교에 들어가 줘야 돼. 그래서 수능 봤다. 그렇지 않아요. 뭐 본고사 봐야 돼. 논술 봐야 돼. 아니, 합격을 해야 돼. 들어가야 대학 오리엔테이션 해야 돼. 그리고 첫 수업 들어가야 돼. 수강신청 마치고 첫 수업 들어가야 돼. 다 요렇게 이제 끝났나 했더니 또 시작. 끝났나 했더니 또 시작. 끝났나 했더니 이제 진짜 시작. 이런 경우 얼마나 많아요. 등산한다고 갔어요.
등산하러 가는 많은 경우에는 등산하러 가서 거기 만나는 장소에 모일 때 이미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아. 나는 못 가겠다. 이제 시작이야. 이제 시작인데 가다 보니까 환영합니다. 어디 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너는 한참 왔는데 이제 출발한다는 거야. 이제 출발하는 거야. 이게 많아요. 이런 경우가. 그래서 출애굽해야 돼요. 애굽을 나와야 돼요. 그러나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그러나 시내산에 도착해야 돼요. 여기까지가 중요한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홍해를 지나서 시내산 도착하기까지의 시간이 약 50일입니다. 성경이 이 3개월이라고 기록하는데 이 원어 뜻으로 놓고 보면 출애굽 후 3월로 기록해요. 그러니까 1월이 출애굽이에요. 그다음 3월이 시내산 도착이 돼요. 유대력으로요. 그래서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 도착하기까지의 이 시간이 50일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50일을 두고 열순 해서 50일 오순절 절기로 기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으로 연결지어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 30년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서 지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30세가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3년 6개월의 시간을 지나서 6월절 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게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 6개월로 보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 6월절이 4번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4번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첫 번째 6월절, 두 번째 6월절, 세 번째 6월절, 네 번째 6월절 해서 요 사이 하나 해서 만 3년. 그리고 첫 번째 6월절 이전에도 공생애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마지막 6월절 이후에도 공생애까지를 보니까 이 기간 놓고 3년 6개월, 만 3년 6개월로 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6월절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죽임을 당하신 후 사흘 만에 안식 후 첫날 새벽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우리가 부활절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이후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승천하세요. 그 마지막 말씀을 받아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저 기도함으로 기다렸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 호련히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읽으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딱 자를 수가 없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한 절만 읽었어요. 2장 2절 한 절만 읽었어요. 호련히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한 그때의 시간을 돌이켜보니 6월절 이후로부터 50일의 시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이후 오순절, 성령 강림절로 지키게 된 것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절. 같은 말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구약의 6월절, 출애굽과 연결이 되고요.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이 구약의 오순절, 구약의 시내산 율법, 시내산 도착 율법과 연결되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성령이 있을 수 없고 성령이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어요. 부활과 성령이 함께 가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6월절 없이 오순절 있을 수 없고 오순절 없이 6월절을 돌이킬 수 없어요. 6월절과 오순절이 함께 간다. 오늘 말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곳을 떠나지 않고 그저 기도했던 120명의 사람들에게 호련히 성령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 기도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바로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모여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요. 오순절을 생각해서 기도한 거 아닙니다. 언제 뭔 일이 어떻게 날지 몰라요. 성령 받기 전이니까 성령이 뭔지도 몰라요.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데 성령을 받고 돌이켜보니 오순절을 기점으로 호련히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말씀, 호련히 성령이 임하였던 것이었지만은 그러나 구약으로부터의 모든 말씀들을 돌아보면 그저 호련히 임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 이미 정하신 수많은 과정 하나하나가 다 밟아진 이후에야 호련히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 야곱을 거쳐서 아브라함 부르시고 이삭 낳기까지만도 어마어마해요. 이삭이 야곱 낳기까지도 또 어마어마해요. 야곱이 12아들 낳기까지의 과정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 요셉이 애굽으로 들어가서 총리로 세워지기까지의 시간이 어마어마해요. 그 요셉을 통해서 70명의 야곱의 가족들이 입애굽하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이 있으려면 먼저는 입애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애굽으로 들어가기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한 과정 한 과정이 정말 쉬운 과정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에 들어가니까 그로부터 400년, 430년, 450년의 시간이 지나서 200만 명 이상의 민족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또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부터 시작해서 20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기까지의 그 과정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하나도 점프하지 않고 다 차근차근 밟아가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출애굽까지만도 거저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잖아요.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출애굽을 이루세요. 모세라는 지도자에 또 초점을 맞춰 생각해 보면은 모세라는 지도자 역시도 그저 한순간에 갑자기 부름받은 지도자가 아닌 거예요. 40년의 애굽에서의 시간, 40년의 광야에서의 시간을 지나서 80이 되어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실제 출애굽하기까지의 과정을 다 하나하나 밟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때가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시다가 모세를 발견하시고 모세를 부르셔서 출애굽을 시켰다라고 생각하면은 잘못된 이해고요. 모세를 내실 때 이미 출애굽이 시작된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시기로 예정하셨던 거죠. 작정하셨던 거죠. 그런데 그 모세가 애굽에서 40년을 자라줘야 돼. 그리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자기가 먼저 예습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80이 되어서 때가 되어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네? 아브라함부터 출애굽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또 그 출애굽에 초점 맞춰도 모세 한 사람 태어나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기적같이 태어나서 기적같이 건진받아 기적같이 애굽에서의 시간 40년을 지내고 또 기적같이 도망자로서 광야에서의 40년을 지내고 기적같이 80이 된 노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부름받아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리고 6월절의 출애굽 홍해를 지나서 오순절의 시내산 율법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부름 받고 6월절 출애굽 홍해 지나서 시내산 율법에 이르기까지만의 과정도 또 어마어마해요. 또 이걸 또 다 나누기가 어려워요. 바로바로 속히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신약을 두고 동일한 구조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모든 과정을 다 밟아서 태어나시고 10개월 다 채우고 태어나시고 요셉 가정에서의 시간을 또 다 밟으시고 공생의 모든 기간 동안의 그 과정을 또 다 밟으신 이후에 6월절 십자가 지나서 죽음, 부활, 승천 지나 오순절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하도록 하신 이후에야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30살의 성인으로 강림하신 것이 아니라 갓난 아기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하여서 갓난 아기로부터의 시작된 모든 과정을 다 밟아 지나서 성령 시대를 여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범죄 이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예표를 이후로 하여 모든 구속 사역을 정하신 모든 과정을 다 지나신 이후에야 허락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 밟아야 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호련히 임한 것이라 하지만은 그저 갑자기 임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밟고 있는 과정이 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호련히의 순간을 두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호련히의 순간이 임하는 것을 목도하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호련히의 순간이 있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던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양편에서의 원리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악을 행하는 것으로 영원히 그렇게 갈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이 지나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무리 기도하고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 없이 그저 그렇게 그냥 기도만 하다 끝날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이 정하신 과정이 지나면 한순간에 호련히 성령이 임하는 그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2편, 2편에서 동일해요. 한순간에 무너져요. 한순간에 임해요. 어려움이 오면요. 어떤 변화를 원하게 되면요. 빨리 한순간에 이렇게 됐으면 하게 될 수 있잖아요. 임시로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 상황을 바꿔보려 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한순간에 뭘 바꿔보려고, 한순간에 뭘 땜빵 해보려고 임시로 일단 급한 대로 이거 해가지고 하면은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갑자기 구세주가 떠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나고 갑자기 요거 하나만 살짝 바꾸니까 갑자기 난리가 나서 막 일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이거를 먼저 전제해 둘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우면 이거 빨리 극복해야 되겠다. 이거 빨리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빨리 할 수 있는 방법 없나? 이렇게 또 빨리 뭐 일단 급한 대로 네가 뭐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이걸 키워야 돼. 해나가야 돼. 다른 거를 예로 들면 민감할 수 있으니까 프로 야구를 예로 들면요. 프로 야구에 보면은 빨리 급한 대로 성적을 내려고 어디서 주워 가지고 사오고 또 주워 가지고 사오고 해서 하는데 될 것 같은데 안 돼. 오래 두고 유망주다. 얘는 정말 체계적으로 키운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은 1년이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 그 가운데서 멀리 보고 얘 제대로 키운다 해서 계속 기회를 주고 또 기회를 주고 실수해도 참아주고 또 함께 해주고 하면서 이렇게 길러내면서 성적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당장 어려웠다고 뭐 감독 바꾸고 코치진 싹 다 개편 바로 다 개편 바로 삼진 넌 바로 2군 그다음 또 바로 트레이드 해서 빨리 대처해가지고 이걸 빨리 성적을 내려고 안 돼. 그렇게 안 돼. 그래서 저 선수만 사오면은 바로 된다? 안 돼. 하나하나 다 멀리 보고 하나하나 밟아 나가야 하는 거예요.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보고 한 걸음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한순간에 무언가가 바뀌어지는 대처되는 상황을 보게 될 수 있잖아요. 야, 저거 진짜 한순간에 바뀌었네. 착각하면 안 돼. 한순간에 바뀌었다? 한순간에 대체됐다? 구경하는 사람은 그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안에서의 모든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둘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 총리가 됩니다. 오늘 저녁에 요셉이 한순간에 애굽 총리가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애굽인들이 알지 못하는, 바로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요셉에게 정하셨던 그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요셉이 그 모든 과정들을 아무도 알지 못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하나 다 밟아 나갔었던 것이다 라는 것이죠. 반대로 다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지게 된다. 보디발의 집에서 또 후에는 억울하게 감옥에서 언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인 그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은 좋은 날이 오겠지.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다 보면 애굽의 총리가 되는 날이 온다. 이거는 뭐 절대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할 수 없어. 그러나 그저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거예요.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정말 호련히 감옥에서 부름받아 수염 깎고 옷 입고 호련히 바로를 만나서 또 호련히 한순간에 애굽 총리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애굽의 이 수많은 그 관리들은 뭐야 얘는 감옥에서 그지 같은 히브리 노예가 한순간에 총리가 된다고? 걔네들은 모르니까. 그러나 그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한순간에 일어난 사건이다. 하나님은 그때를 두시고 하나하나를 다 밟아가게 하셨던 것이다. 요셉이 과정 하나를 점프하지 않았어요. 다 밟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열려지게 되는 것이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 말씀, 이 말씀을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운 상황을 두고요. 이거 어떻게 하나? 이거 무슨 수가 있겠나? 어떤 어려운 사람을 두고 야 이거 이 사람 어떻게 하나? 이 사람 무슨 수가 있겠나? 간단한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 어떻게 합니까? 어려운 사람 이 사람 어떻게 합니까? 간단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돼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한순간에 여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한순간에 변화시키시는 그 상황, 한순간에 변화시키시는 그 사람, 그 상황이 있기까지, 그 사람이 있기까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으로는 어느 곳에 초점을 맞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모순되는 것으로 또 생각될 수가 있겠지만요. 있는 그대로의 2편에서의 적용이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밟아야 되고, 이것도 밟아야 되고. 그렇죠. 그렇잖아. 하나님은 한 판이야, 한 판. 한 판 승부예요. 네. 그런 운동 경기 잘 모르는데, 유도 같은 거, 이렇게, 태권도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유효타로 이기고 있어. 이기고 있는데, 한 점도 못 내다가 한 판 이러고 끝나는 거. 나는 아무것도 모르. 뭐야 이거? 레슬링 같은 거 보면 점수가 팍팍팍 올라가요. 그런데 하나 딱 뒤집더니 금메달 난 아무것도 모르. 뭐야? 이제 한참 지고 있었는데 아니 한 판이래. 한 판 이기는 거야. 아니 복싱을 엄청 얻어 터지는 완전히 떡이다 얻어 터지는데 하나 제대로 들어가더니 한 판 끝났어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해서 안 그래. 그렇지 않아요. 한 판이 하나 한순간에야. 아이고 이 상황 이거 어떻게 되겠나? 하나 한순간 여기서 그냥 여기로 한순간 옮겨주면 끝나는 거야. 이 사람 이거 어떻게 하거나 이거 믿어야 됩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하나? 아니, 한 판에 변화시켜. 이거 믿어야 돼. 이걸 못 믿어요. 이걸 믿어야 돼. 이거를 그 다음 얘기 한 판에 변화시킨다. 그러나 그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기까지의 하나하나의 과정이 통과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받아들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호련히 역사하시는 때가 와요. 그리고 그렇게 호련히 임한 그 한순간을 만나게 되면 절대 그것이 그저 찾아온 한순간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돌아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세움받은 나이가 30세예요. 요셉이 17살에 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나 30세가 되면 총리로 세움받을 것이다. 30세가 되면 총리로 세움받을 것을 알고 이 보디발의 집에서 10년, 감옥에서 3년 이 삶을 지난 것이 아니에요.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간 이후에 2년의 시간이 지나요.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가면서 내가 나가면 너 빼주겠다 하고 나가요. 근데 까먹어요. 까먹은데 잠깐 까먹은 게 아니라 2년을 까먹어요. 그렇게 2년 지나요? 그런데 그렇게 2년 시간이 지나서 30세가 되어 한순간에 바로의 꿈을 통하여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만에 그 요셉을 생각하게 되고 바로 부름받아서 총리로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2년 지나면 30세지 30세가 되면은 총리로 세움받게 될 거야. 이거 설명 안 해. 전혀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30세의 요셉을 한순간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성령의 은사,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에도 사랑이 귀하고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사랑의 첫 말씀, 이 가요로도 부르지 않을까요? 제가 이거 찾아본다는데 까먹었네요. 노래방에 있었던 것을 기억하는데,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이 노래 있지 않습니까? 복음성가. 첫 가사가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예요. 참는 것. 지난 주간에 나왔던 고린도 후서 12장에 사도의 표를 4가지로 말씀하는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말씀해요. 그런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라고 말씀하지만, 이 참음이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 기사, 능력 대단하지만 참음이 기반되어 있기에 표적, 기사, 능력이 따라오는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그 다음 사랑은 어떠하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처음이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성경 말씀 여기에 또 초점 두고 나누기 어렵지만은 첫 번째 말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사랑은 뭐하며 엄청 많거든요. 다 몰라도 사랑을 언제나 오래 참고는 알아야 돼.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 처음은 사도의 표가 뭐냐?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 표적, 기사, 능력은 못 외워도 모든 참음. 그래서 참, 표, 기, 능. 저 이렇게 외웠었거든요. 참, 표, 기, 능. 무슨 기름 이름 같지 않습니까? 참, 표, 기, 능. 네? 참, 그런 노래 있잖아요. 보고는 몰라요. 있어요, 그거. 맛을 아는 참표 간장, 바다 천지 간장 말고 참표 기능, 참기름 같은데 참표 기능. 오래 참고 그 다음 쭉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가 수제자다라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수제자다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아요. 왜? 제자 명단이 기록될 때 항상 제일 처음에. 그래서 요거 가지고 많이 다투는 경우 많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름 쭉 나열하면 밑에다가 써주는 거예요. 가나다 순으로 기록했다고. 이거 안 쓰면은 싸워. 내가 먼저. 근데 그거 싸우는 의미가, 싸우면 안 되지만은 싸우는 이유가 없는 건 아니야. 이 성경 문화 가운데에서. 첫머리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는 제목이 없어요? 제목이 없지 않아요. 1절 첫머리가 제목이에요. 오늘 아까 불렀던 찬송가는 비둘기같이 온유한, 이게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제목이 없어가지고 그냥 1절 첫머리를 제목으로 놓는 게 아니라 그게 제목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장 1절 첫머리가 다 히브리어 성경 제목이에요. 그냥 주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이 중요한 거예요. 처음이 중요하다라는 말씀 나눴어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도의 처음은 모든 참음. 사도의 표는 참음이다. 그래서 참는 것이 중요하다. 참는 기간이 있는 것이다. 성령 강림 주일 가운데 참음에 대한 말씀을 또 생각해 본 것입니다. 요셉이 13년의 기간 보디발의 집 감옥에서의 시간을 잘 참아낸 거예요.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모든 시간을 잘 참아내는 거예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는 10여 년의 시간, 또 왕으로 온전히 세워지기까지 20년이 넘는 23년의 시간을 잘 참아낸 거예요. 야곱이 라반 집에서 20년. 오늘 공과 공부했어요. 공과 공부. 학생은 둘밖에 없어도 매주 하고 있어요. 공과 공부. 야곱이 라반 집에서 나오는 거예요. 20년 동안 한 푼도 못 받아. 20년 동안 한 푼도 못 받고 일하는데 하나님이 호련히 만배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한순간에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반 집에서 20년을 야곱이 잘 참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순간에 증거해 주시고 가득 두 때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원리로 이 120문도가 언제가 될지 알 수 없는 그 기간을 할 줄 모르는 기도를 붙들고 참아낸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적용입니다. 성령이 임하기 전입니다. 120문도가 기도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언제 임할지 몰라요. 지금 요셉의 13년, 다윗 23년, 야곱 20년 막 이렇게 나누니까는 이거 되게 가볍게 생각될 수 있지만 그 상황 분량 가운데에서 예수님 한순간에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떠나지 않고 기도한다? 열흘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기도해도 열흘 기도하기 쉽지 않은데 언제 뭔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가운데에서 그저 기도하는 가운데 열흘째 성령이 임한 거예요.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 나간 다음에 2년 후에 바로에게 부름받잖아요. 거기서 2년만 기다리면 바로가 부른다 이걸 알고 기다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영원히 거기서 살 수 있는데 2년을 그렇게 채운 거라고. 사람이 언제다라고 하면은 그거 참을 수 있어. 그러나 기약이 없어. 못 참아. 일제시대 친일파의 80% 이상이 전부 중일전쟁 이후에 42년, 43년, 44년에 변절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 얼마나 안 됐어. 변절할 거면 초장부터 변절해가지고 35년 잘 살았어야지. 세상에 2년 뒤에, 1년 뒤에 해방될 거라고 생각 못하고 변절했어. 얼마나 억울해. 근데 욕은 더 많이 먹어. 아주 진작에 배신한 사람들은 이미 배신해서 시스템을 구축해놔가지고 날랐어요. 아니, 이 사람은 그럴 줄 몰랐는데 그 2년, 3년 앞두고 변절했다가 욕은 더 먹는 거야. 왜? 임할 줄 몰랐으니까. 이 해방이 임할 거라고 생각 못했으니까. 못 감당하는 거예요. 이 120문도가 할 줄 모르는 기도를 붙들고 참아낸 거라고. 그러니까 기도지만 참아낸 거라고. 성령을 받아가지고 기도할 줄 알아서 기도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지만은 이 말이 틀리지 않을 거예요. 120명이 모였어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 엄청 컸을 수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그 120명 모였어요. 떠나지 않고 거기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엉덩이 대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그냥 이렇게 열흘. 쉽지 않아. 해봐요. 해봤어요. 그냥 기도할 줄 모르는데 이렇게 5분만 앉았어도 진짜 힘들어. 근데 열흘 동안, 그리고 또 열흘이라고 정해준 것도 아니야. 성령이 임할 거니까 그냥 기도해야 하는 거야. 기도할 줄 모르는데 기도하는 거야. 참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나 한순간에 성령이 임한 거예요. 오순절에 시내산 언약이 체결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합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기도했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오순절 한순간에 성령을 만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차기까지의 과정이 있습니다. 바빌론 포로 70년 만에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돌아오기까지 그 시간이 차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요한계시록 8장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한순간에 땅에 쏟으시기까지 천사가 담아 올라가는 성도들의 기도가 채워지기까지의 과정이 있었던 거예요. 새벽에 함께하는 집사님 허락받고 나누는 예화인데요. 이분 중학생 때 예수님 믿고 어머님 전도하려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하려 한때 어머님 80이 넘어서 한순간에 교회에 나가서 한순간에 다 밟고 권사님 되시고 소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얼마 전 얘기인데 또 오랫동안 기도했던 이모님이 90이 넘어서 한순간에 나 예수님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 영접하고 세례 받았다라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허락받고 나누는 얘기예요. 기도한다고 성령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의 구간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호련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호련히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해 나가는 축복이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2절이 있기까지의 과정이 있음을 기억하는, 그리고 사도행전 2장 2절의 때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믿고 기억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